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면 평안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의 가문과 학벌 그리고 재력과 흠없는 경력까지 까다롭게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쉽게 외면당하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암몬의 손에서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다는 승리를 앞두고 불필요하고 경솔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위대한 승리를 얻은 날에 또한 깊은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자. 자,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 암몬 족속들이 입다가 너희가 우리를 공격할 명분이 합당하지 않다 다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첫 부분에 이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 이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셨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입다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다. 이것 하나가 구별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여서 그를 사로잡으시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다도 성령의 권능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암몬에게 속한 20성읍을 칩니다. 여러분,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20개나 되는 성읍을 치고 또 크게 무찌르는 그런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주체가 어떤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쓴 책에 망치나 칼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이나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칼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볼품없이 녹슨 망치라고 해도 거장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녹슨 망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그걸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명품 칼이라고 해도 홀로 있다면 그 칼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녹슨 도구와 같았습니다. 그는 출신도 배움도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거장의 손에 붙들렸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뛰어난 도구고 내가 이만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거장의 손에 붙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볼품없는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대단히 화려하겠습니까? 값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그릇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석이 담겨 있거나 정말로 아주 소중한 물건을 담아둔다면 이 그릇의 가치는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 때문에 존귀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보배를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배경이나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성령이 내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군이 되게 하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래가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자.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입다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승리에 대해서 간절히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자기 집에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 암몬의 공격을 받을 상황인데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쫓겨난 입다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의 삶에 과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 겁니다. 자, 그가 서원한 내용을 30절,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바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한 서원을 보면 하나님이 암몬에게 내가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 누구일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죠. 입다의 생각에는 그것이 어떤 동물이 그렇게 맞이해 준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그를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입다는 누가 나오든지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몬 자손에게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내가 지금 약속하겠으니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이것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거래 조건입니다. 이런 식의 서원을 지금 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로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가 자라났던 이 돕땅, 이방 땅이거든요. 그 돕땅과 또 그 주변의 암몬 지역에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몰록이라는 신을 섬길 때 이방인들이 종종 행하던 방법이 사람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런 방법을 따라서 지금 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더 큰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시지 않겠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에 빠져서 무지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불신앙입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뭔가 거래해서 내가 뭔가 맞춰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지하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입다가 행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착각에 빠져서 그냥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요즘은 그런 일을 보는 기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드라마에도 자주 그런 장면이 나오듯이 어머니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막 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열심히 정성을 바치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있어서 내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만 열심히만 하면 될 거다. 그런 어떤 모습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입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응답을 받아내는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호감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는다. 그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시고
그로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무엇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 6장 6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마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말씀하셨습니다. 입다는 그가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기쁘시게 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이 있으면 자연히 열심히 나오게 되고 자연히 헌신하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도 내게 주시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감사하고 여러분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자.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승리한 후에 입다를 맞이하러 나온 것이 누굽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자기의 경솔한 이 맹세 때문에 딸을 잃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앞세워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은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입다의 이런 서원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었느냐? 길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사람을 지르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지르는 것을 뜻을 바꾸려고 할 때 값을 주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드리면 된다. 여자면 30세겔을 드리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치는 대신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세겔을 보면 50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의 200일 품삯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목숨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값을 정하여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서원을 무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입니다. 말씀 속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방법이 없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입다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그의 입으로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은 억지로 내 말을 내가 지킨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사역이나 열정적인 봉사보다 주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의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다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했다, 이런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입다는 승리에 대한 열정은 넘쳤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의 인간적인 열정, 열심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열심이나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내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며 드러내는 것이 수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잘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줏대 없이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조금 사람이 느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잘못이 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게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강직한 것이 세상에 볼 때는 단단해 보이고 저 사람은 되게 듬직해 보인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00km로 신나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포츠카니까 차 성능도 좋죠. 그 다음에 이 운전하는 운전자의 어떤 열정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막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차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더 빨리 달릴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열심으로 무조건 신나게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표지판을 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절제하며 순종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뭐가 되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 많이 쌓아놓았던 것 다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평생을 살아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열심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든지 그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 나의 주관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